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5절 보시겠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서로 첫째가 되려고 다툼하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잘 아는 본문 말씀이고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또 전한 적도 있는데 우리 가정교회 집회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교회 기본기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는 그런 본문이지만 또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좀 전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전도사님 혹은 전도사님 가족이 여기 교회에 와서 앞에 악기랑 이런 예배 또 의자들을 다 세팅하고 항상 돌아가셔요.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기쁨으로 오셔서 항상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감사 나눔 방이 있는데 어제는 로사가 자기가 의자를 세팅하겠다고 해서 혼자서 세팅하는 그 비디오를 올리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의자를 하나씩 떼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의자를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로사가 세팅해 놓은, 물론 다 하진 않고 앞에서 넷째 줄까지 어제 그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오늘 특별히 넷째 줄까지 앉은 분들은 졸면 안 됩니다. 그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로사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저께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했구나. 넷째 줄까지 앉은 분이 오늘 예배 때 졸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뭐 안 맞네. 어쨌든 아멘도 더 크게 하고 로사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와 꼴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찬은 야망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양보하고 뒤에서 받쳐줘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망이 있거나 이런 어떤 앞으로 나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세상적인 것 혹은 악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거룩한 어떤 야심, 거룩한 야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게 전체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 유다, 예루살렘이 있죠.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3번을 왔다 갔다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막 지나시는 중입니다. 목적지는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그 여행의 목적은 죽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본문 한번 다시 30절 보시면은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죽었다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3번 말씀하셨는데 3번 다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가? 우리는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좀 그냥 우리보다 과학이 발달 안 되지만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요즘은 장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직접 접하지 않고 장례사가 다 해주니까 장례를 치룰 수 있지만 이때 사람들은 바로 장례와 접촉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신을 옆에 두고 염을 하고 완전히 죽은 그 사람들과 며칠을 지내기 때문에 그런 시신이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꾸만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도 안 됐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숨어 들어갔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다 뛰쳐나와가지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어, 그 복음 하나 듣고 나와서 전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겠죠. 그 어떤 특별한 일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러한 것만 봐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그런 변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는다라는 건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든지 떠나시면 예수님의 자리가 공석이 될 텐데 거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그 자리에 어떤 높은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예수님이 33절에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다툰 것을 보시고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지도자, 그런 첫째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짤막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 혹은 어떤 성도, 어떤 하늘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방법론에 대해서만 지금 나무라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투었는데 야 너무 첫째가 되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데에서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할 때는 겸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거룩한 비전이라는 비전, 그런 욕망,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주님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비전을 가져라.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사업체를 크게 키워서
많은 사람의 비자도 해결해주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겠다. 그런 비전 얼마나 좋습니까? 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다른 세상적인 것을 흘러가면 잘못되지만 그렇게 섬기는 그런 동기라면은 그런 욕망,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가질 것을 주님이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의 눈에 첫째가 되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35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우리 많이 들어서 의미를 좀 이해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는,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에서 1등으로 온 사람이 꼴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꼴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첫째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인데 어떤 관점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눈으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눈으로는 꼴찌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첫째가 되면 세상 눈에는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눈에 첫째가 되면 하나님 눈으로는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로운 일을 하라, 또 기도를 하라, 금식을 하라. 이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하되 누구 눈에 더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첫째로 존경을 하고 숭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는 꼴찌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루에 3번 많은 시장통에 가서 바리새인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꼴찌다. 같은 사람인데 관점에 따라서 첫째도 되고 꼴찌도 되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 살면서 항상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물론 많은 경우에는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도 성공했고 하나님 눈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 선택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는데 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면 응거주춤하게 되죠. 응거주춤하게 되면 언제나 세상 편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씩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도 성공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세상 눈으로는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난 하나님 편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 편에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도리가 없습니다. 앞 사람을 밟고 가야 합니다. 세상 법칙이에요. 하나 남은 그 파이 조각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되고, 다른 사람 힘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라. 너가 점점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나중엔 네 앞에는 너의 상전만 남을 터인데, 그때가 되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첫째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을 제치고 일어서야 세상에서는 첫째인데, 섬겨라. 그 사람을 행복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섬겨서 더 이상 섬길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너는 하나님 인정하는 하늘나라의 마인드로 성공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 있습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종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해서 종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종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종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끌려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끝까지 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굶주리고 힘드셨지만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은 모든 인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된 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참된 종의 존재 목적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늘나라 마인드입니다. 나의 남편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 아내는 내 필요를, 내 감정을 맞춰줘야 되고, 나의 부모는, 내 자녀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꼴찌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마인드, 주님이 인정하시는 첫째는 내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종은 그래서 작은 어떤 부탁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것 때문에, 그 필요를,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작은 필요를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30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이 말은 몰래 지나갔다는 말씀이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다른 사람 몰래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몰래 지나가는가? 그 동네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더 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31절에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집중적인 제자 훈련, 주님이 죽고 나서 그 주님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도들인 제자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훈련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갈릴리 마을의 필요를 지나치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면 나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떨 때는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자의 가장 큰 필요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기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이런 세 가지 일이겠죠. 이 큰 필요 때문에 어떨 땐 작은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모든 곳에 다 딸려 또 쫓아다니다가는 큰 필요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가정이 튼튼해야 되겠죠.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가정이 튼튼해야 주어진 일들을 아주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좀 술 먹자,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다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죠? 더 큰 필요를 위해서. 그러다가 그 가정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가정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가정이 부부가 한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한 가정이 되어서 어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목적을 위해서는 작은 필요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필요에 내 몸이 망가지면서도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더 큰 필요를 위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절의 동기가 좀 더 중요한 것을 섬기기 위한 것이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면 누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 아닌가 하고 쫓아다니면서 내 힘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가 종의 삶을 살고 있나, 혹시 가책을 받고 있는 분에게 제가 자유함을 드리는 겁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히 작은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많은 사람을 섬기면 섬기다가 꼴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첫째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런 첫째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커서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얼마나 멋집니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힌트를 하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섬기는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관식은 모르겠죠. 그렇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에 만만하게 보이는가, 까다로운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만한 사람이 쉽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만만하면, 편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어려운 일이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편하게 전화하고 하잖아요. 내가 만만하게 보이면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려고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 나에게 하찮은 일 부탁하면 날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직 멀은 거예요. 축복인데 날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하는 건데 날 뭘로 보고 하고 열받는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 눈으로 첫째가 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크게 쓰는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만만해요. 아주
권위적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만만합니다. 부탁이 있으면 만만하게 보니까 부탁하고 섬기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완전히 반대된 마인드잖아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근데 하늘나라 마인드는 만만하게 볼수록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큰 사람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 뜻 따라 순종하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당장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주면 내가는 편하고 기분이 좋은데 내 필요를 기다리고 있으면 뭐 날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면 깔보았다고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되겠죠. 섬기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우리가 커지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의사가 되어서 춘향이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거짓골을 하고 갑니다. 장모가, 월매가 굉장히 구박을 하죠. 뭐 이게 옛날 그 드라마 이거 보면, 사극 보면 여기 주걱에 배가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주걱에 밥풀을 묻혀서 뺨을 때렸냐 이래가 그거 먹으라고 그러고 구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위된 입장에서 장모가 구박하면 그것보다 서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도령은 호호 웃고 굉장히 넉살이 좋죠. 전혀 얼굴 표정에 뭐 심각한 표정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암행의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 안에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어떻게 만만하게 보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주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고, 또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나라의 첫째가 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인데,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날 뭘로 보고 금방지게 이런 세상 언어가, 세상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꼴찌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딴 사람도 있는데 아직 내 서열도 아닌데, 내 순서도 아닌데, 내 짬밥도 아닌데 나한테 시켰다고 기분 나쁘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 부딪히면 텅텅 나자빠지는데 어떻게 그 삶이 변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아직까지 나를 누가 만만하게 보는 것처럼 여기고,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만 보면 이쪽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선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까? 자매님은 제가 어려우세요? 만만하세요? 어려워요? 오늘 뭐 안 맞네. 오늘 안 물어볼 걸. 아니요, 어려우면 제가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만만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란 목사는 내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만만한 것 같아요? 중간? 노력하겠습니다. 감히 뭐 이런 말이 있죠. 날 어떻게 보고 잘난 체하고 있네, 재고 있네, 이런 언어는 세상 언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언어, 세상 마인드에서 나오는 시장 언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언어를 아직까지 어떻게 입에 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혁명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언어를 아직까지 입에 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그릇, 큰 종 되지 못하고 언제나 문제 중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이 있으면 먼저 생각나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만 있으면 부탁하고 싶고, 그래서 요청받고 싶고, 섬겨고 섬겨서 여러분 앞에는 상전만 남아있는 하늘나라에서 첫째 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